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2025년 1월 첫날을 맞은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해의 끝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 끝이라는 말, 또 마지막이라는 말, 이것은 우리에게 삶을 깊이 회고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달력에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 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지금은 20대의 꽃다운 나이지만 곧 부모님 세대처럼 나이가 들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의 남은 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삶을 더 보람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은 이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로 얻은 아들이지요. 또 이 어머니의 서원을 따라 젖을 뗄 무렵 곧 3살쯤 되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쳐지게 됩니다. 거기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양육받고 또 제사장에게 영적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제사장이 되고 또 사사가 되어서 6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이 성경 인물 가운데 이처럼 신실하고 온전한 하나님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은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퇴사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큰 지혜를 주는 것이 나도 저 사무엘처럼 살면 나의 마지막 시간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면 그 마지막 삶이 아름답게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1절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선언이 여러분 전후의 사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대단한 선언인가 하겠지만 이 선언을 하는 순간 사무엘은 깊은 회환에 잠겼을 것입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왕은 출입하고 나는 물러난다 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지난 60년의 시간이 이 한마디로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한에 가득 찬 선언은 실상 사무엘의 엄청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이른바 신정국가의 체제를 구축한 위대한 영성가요 정치가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 신정국가를 세우도록 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기에 사무엘의 긍지와 자부심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야만국들이 취하던 왕정국가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왕정국가는 인간의 야망이 통치 이념이 되고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마음껏 억압하고 착취하는 악한 정치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정국가로 만들어 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사무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어찌 60년 동안 사심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 다 바쳐 충성해온 주의 종을 하루아침에 내어 쫓습니까? 과장되지 않은 표현으로 해도 사무엘이 받은 충격은 이런 배신과 반역에 대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펼친 정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민 이스라엘 정책이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격히 세속화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라 영적 지도자로서 통탄할 만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실까? 눈물과 한숨이 새어나오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무엘의 이 진단이 옳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요 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말하지요.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백성들이 분명히 악을 행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시인했습니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로서 이들을 치리하고 악에서 건져낼 조치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공개적으로 처형해서 국가의 기강을 잡아야 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런 마음이 사무엘에게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우고 또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무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의 뜻에 죽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왜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악한 일이라고 하셨던 왕을 세우는 일과 또 그 왕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결심을 하였을까요? 역설적이지만 이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셨다 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 가치관,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왕을 세우고 또 그 왕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끈질긴 고집을 들어주기를 마치 탕자가 아버지에게 때를 썼을 때 아버지가 허락하신 같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 그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겪으면서 자신들의 영적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려는 교육적 허용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지배를 받다 보니 이것은 정말 나쁜 것이구나.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구나. 그것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시고 섭리하시려는 그런 허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결국 그들의 약점과 죄악까지도 선으로 바꾸어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달라는 요청을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지만은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강력히 원한 바, 또 인간 왕이 통치할 때 겪게 될 고통, 징집, 세금, 수탈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로 예를 들자면 탕자의 아버지같이 하나님은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왕정체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세워지는 왕정체제, 곧 다윗왕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신정적 왕정체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길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자신도 정치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아는 순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자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사무엘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내 삶의 모든 자리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 줄 아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뭡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이 버는 것, 또 보편적으로 말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분명히 말하건대 예수님을 닮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을 베풀고 신실하고 온유하고 욕심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살면 돈과 권력과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은 뭔가 이 뒤에 이 아우라가 있고 이 수염도 기르고 또 옷도 좀 이렇게 검정색 계통에 좀 후도 이렇게 길게 늘었더니 그 말도 이렇게 천천히 아주 무게 있게 하는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룩을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도다.
예수님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 닮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신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바 행복의 기둥이 되고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 가운데 여러분 머릿속에 길이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이 번 사람 기억납니까?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기억납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의 곁에 가면 사랑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 그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래오래 기억되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자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깨끗한 분입니다.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사람 없다지만 사무엘은 일찍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사람답게 그 삶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합니다. 깨끗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라면 그 권세가 하나님 다음의 권세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치부하고 사치스럽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권세를 결코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 앞에 출입하면서 너희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으며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무엘의 자기 의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요 라고 선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그런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욕심이 없었을까요? 야망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본성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성령의 열매인 바 절제하고 또 절제하면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빠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경건이라고 하고,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거룩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세속이 무엇입니까?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높은 지위, 그 명성, 그 이름만 되면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농장 전체를 상납할 사람이 주위에 널려 있었을 텐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런 삶이 기억되는 삶이요, 그 끝이 아름다운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미 존경하고 또 어떤 사람의 죽음을 기리며 추모할 때 생각나는 사람처럼 그는 욕심대로 산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베풀고 나누고 소박하고 겸손하게 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도 아름답게 기억되려면 사무엘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서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는
내 삶이 아름답게 영위되고 또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하려면 모든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전한 말입니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합니다. 죄.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또 어떻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반역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오히려 그들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그런 맑고 깊은 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사무엘은 3살 무렵부터 어머니 한나의 서원을 따라 종신토록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들여진 이후에 성전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이제 영적인 아버지 엘리 대사장은 집에서 자고 있을 때도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내다볼 수 있는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깊은 영성,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생을 마감하겠다는 각오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 나아가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는 삶, 이것을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무엘을 들어서시고 기도하는 사무엘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삶을 아름다운 삶이라 칭송받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저희 어머니 지금 86세 연세에 요양병원에 계신 지 1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하루 8시간을 기도하셔요. 병약한 그 몸으로 병상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하셨고 저에게 아무 재산도 물려주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목사 아들을 위해서 기도의 90%를 이 목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거저 감사하고 어머니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과 내 생명은 하나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 작은 교회에서 두세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해도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만큼 동일하게 같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저의 삶의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 여러분 목사들이 기도하기를 가장 꺼려하는 날이 언제지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토요일, 주일, 월요일에 반드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겠다. 이렇게 공언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그랬듯이 그가 일생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끝에 천국에 올려진 것처럼 저 역시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참된 삶으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늘 거룩하게 살고 또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